9시간 동안 큰 은혜를 다 받으셨어요.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도록 받았는데요. 오늘 저는 짧게 하고 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서요. 아까 그 양성민 목사님하고 박현정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그냥 말씀 없이 찬양만 계속 하시다가 기도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에게 맡겨준 일이 있어서 저는 유은숙은 아니고요. 윤은숙입니다. 저희 아버지 성을 자꾸 목사님들이 가르쳐가지고 저는 윤은숙 목사입니다. 저희 우리 그 윤선 목사님은 저희 같은 교회 노회장님이시고요.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정말로 영적으로도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감히 제가 이 청정교회 강대상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저가 전하는 것이 은혜가 별로 없을 거예요. 윤석 목사님이 날마다 너무 좋은 양식을 주셔서 아마 저의 말씀 좀 그럴 것 같아서 잠깐만 짧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는 믿음, 우리가 가나안을 향하여서 직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요단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광야가 있다면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돌아서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2인자잖아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랑 같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라, 강하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삶 속에서 두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죽이는 정말 그 사단들 그것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영과 육을 등이 죽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생활 많이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회사 갔다가 들어올 시간 되면 괜히 쉬는 때 가슴이 두근거려요.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뭐라고 할까봐 내가 질에 성향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러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했나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 앞에서 그 물이 범람하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사람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일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 일하실 틈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뛰어가봐도, 내가 무엇을 잡아보려고 달려가봐도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왔지만, 죄인된 몸으로 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구원의 사람들로 속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생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불가능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요단강을 다 건너시길 바랍니다. 다 건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은 축복 직전의 장벽입니다. 이 요단강이요 여기로 굳이 안 건너도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 가고 시튼 산 있는 데로 돌아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제사장들이 번개를 내고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의 물을 갈라줘서 가지 않아도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굳이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내가 그 가나안을 너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약속의 성취 직전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관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나안은 무엇에?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재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 침체입니까? 아니면 기도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요단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몇 년씩 몇십 년씩 그 기도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구원을 놓고 20년을 기도했습니다. 20년 기도한 후에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의암으로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 인정하고 복음 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때로는 30년 40년 가족권을 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의 강 앞에 혹시 서 있나요? 아니면 경제의 강 앞에 서 있나요? 아니면 관계 때문에 그 관계의 강 앞에서 어려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죄와 습관 때문에 죄와 습관의 그 강 앞에서 우리가 놓여 있나요? 아까 박현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 지을 때 말을 함부로 말할 때 눈으로 보는 죄, 귀로 듣는 죄, 마음의 생각으로 짓는 죄, 발로 손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 모든 죄악들이 많잖아요. 죄악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때 이 말을 타고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는데 이 죄란 놈은요, 우리의 말을 타고 행동을 타고 눈을 타고 귀를 타고 들어왔으면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얘들은 나갈 준비를 해요. 이제 불법이 됐거든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죄 없다 하심을 해주시기 때문에 얘들이 우리 속에서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귀란 놈은요, 쫓아내지 않으면요 이들 굴레 속에서 우리가 평생 사는 거예요. 불법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으면 다시 죄를 안 짓나요? 그냥 쌓이고 또 쌓이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온유가 사탄 밟아버리는 이 찬양을 맨날 잘하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가서 그랬대요.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수님 믿어 그랬더니 온유가 그때 책 이렇게 넘기다가 벤이 나오니까 마귀 새끼 밟아버려. 마귀 새끼 밟아버려야 돼요. 마귀들은요 밟아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입을 줬을 때는요,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라고 이 입술을 줬죠.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입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는 정말 몇 번씩 생각해보고 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항상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말할 때는 정말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을 해라. 왜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마귀들이 제일 많이 입술,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범죄하는 말을 할 때 우리 속에 쑥쑥쑥 불어서 쌓여버리면 우리가 회개해서 그 마귀가 쫓아나갔어도 그 저주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회개 다 해보셨잖아요. 회개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옷을 우리가 이것을 오늘 입었으면 날마다 드라이를 맡기든지 빨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묵혀놓으면 나중에 찢을 때가 돼서 회개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마귀들이 우리 안에서 또아리를 들고 마귀들이 계속 쌓여있으면요 안 나가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해도 쬐끄만 것들만 나가고 그 큰 것들은 안 나가고 그냥 뭉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참정교회 성도님들은 보니까 너무너무 헌신하시고 정말 충성스럽고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로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같이 협력하시고 하는 거 보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어디 교회 가면 조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근심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목사님과는
좋은 것을 함께 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면 말씀을 먹일 때 정말로 좋은 꼴을 못 먹여요. 이 목사님들이 심령이 상해 있으면요 좋은 꼴이 안 나가요. 상한 꼴이 나갑니다. 상한 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항상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 말이 여러분 앞에서 요단강이면 그건 이제 건넙시다. 오늘 건너야 됩니다. 오늘 반드시 건너고 다시는 우리가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자손들까지 코 울며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요 늘 여기서 감대상에서 꼴도 먹이지만 자녀들이잖아요. 영적인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정말 애통하고 기도해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쓰려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제 마음이 쓰려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잠도 못 자요.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 있으면 잠 못 자요.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이 머릿속에서 계속 그것들이 생각나서 또 생각하게 되고 자다 벌떡 깨서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지. 침상에서 누워서 기도하고 침상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성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넘어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애통합니다. 목자는 그렇게 애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찾으셨어요. 우리 목회자들은요 그렇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그래요.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 어머니 돼보시고 아버지 돼보셨잖아요. 우리 온유하고 시온이만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다 어머니 되고 아버지 돼보셨어요. 그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은 정말 우리 양들이 정말 잘 되고 정말로 잘 먹고 제가 날마다 온유하고 시온이한테 그렇게 해줬거든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먹고 이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양식의 말씀의 꼴을 잘 먹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을 잘 행복하게 이끌어가고 또 잘 자고 우리가 근심이 많으면 뼈를 상하게 해요. 그래서 잘해야 하는 그래서 또 우리가 뒤로 배출하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것도 못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습관적인 병기로 인해서 정말 고생했었거든요. 간장을 해도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칩까지 또 드러내게 됩니다. 그게요 정말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그래서 여러분 건강은 이름 다 잃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면 우리의 뼈를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신경이 상하게 되면 건강이 해쳐져요. 우리 오늘 축복 직전에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 하실 때 우리는 그 요단강을 은혜로 건넙시다. 기쁨으로 건넙시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것을 건너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건넙시다. 그래야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가나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그 정말 넘을 수 없는 상태에서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를 건너라고 하실 때는 다 뜻이 계신 거예요. 그 어려운 상태에 물이 범람해서 막 그 물이 찰랑찰랑 꼭대기까지 찼을 때 그 상태. 왜요? 요단강은 마르고 이 수확 계절이 아니면 이렇게 물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확기에 범람해서 물이 그냥 찰랑찰랑 찼을 때 그 단에서 내려오는 물을 한쪽에 모아주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밑에 있던 분들은 다 흘러가게 만드시고 그래서 오늘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먼저 메고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오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강 가운데 가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도록 법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중간에 있을 때 다 건너게 하셨을까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1인자로 이제는 세워하겠다.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권위를 세워주시고 보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님들을 세우셨을 때는 기름 부으셔서 다 건너주시고
여자 목사님들은 특히 그런 좀 서름이 있거든요. 여자 목사님들은 좀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도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참정교회도 없죠.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세우셨고요. 성도들을 보내줄 때는 그 성도들을 먹일 만큼 먹일만 하기에 그 성도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한 사람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그 몸에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요 우리의 삶, 우리의 성도들을 흩트는 역할을 한다. 분란시키고 흩트고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둑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이 역할을 내가 그 속에서 감당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도둑이라고 했어요. 도둑은 뭐예요? 절대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습관적으로 날마다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막 하도 어떤 분이 전화해서 맨날 불평불만만 얘기하길래 하나님 저 사람하고 통화 좀 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기도 들어서 죄 짓기 때문에. 그리고 나랑 친한 분인데 막 그렇게 하면 말하지 마! 그러면 또 상처 입잖아요. 참 우리 목회자들은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요. 잘하면 또 결단이 없다고 또 그냥 뭐라고 말해주면 또 말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사람한테 전화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기도했지. 성도였으면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지. 그리고 또 그냥 날마다 찾아와서 상담하겠다고 찾아와서 어떤 분들은 또 맨날 남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게 너무 듣기 괴로워요. 왜요? 나는 또 그거 들어줬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거 하나님 내가 그 저 사람 말에 같이 호응하고 같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또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의 방법을 끊기 위해서 요단강에 범람할 때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내가 할 수 있다고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부인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참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그런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도 다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타이밍에 일하세요. 우리 사람들이요 상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막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타이밍에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물이 거치거든 발을 내디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발을 옮겨 놓을 때 내가 우리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요 생활 좀 안정되거든요. 돈 좀 벌어서 살만하거든요. 내가 돈 좀 벌어서 교회 헌금 좀 많이 할게요. 그때 열심히 가서 할게요. 때는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환경이 모든 것이 정리될 때 나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일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것을 다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너를 먼저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라.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정결과 성결은 좀 다릅니다. 정결은 우리가 죄 지은 것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는 정결입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은 성결입니다. 그래서 성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회개했으면 다시 그 죄 가운데 그 죄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는 그 죄를 다시 짓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라.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발을 내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발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 시작했을 때 하나님 계속 그런 마음을 저한테 준 거예요. 발을 내딛자. 저도 환경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28살 때 콜링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크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대학까지 졸업하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발을 내디뎌. 나는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날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제가요 발을 내디뎠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제가 염려 근심으로 제가 신학을 하고 있었지만 염려 근심에 쌓여 있었어요. 내가 과연 신학을 하고도 이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로 목양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차 타고 학교 가는 길에서도 발을 내디뎌라. 요단에 발을 내디뎌라. 발을 내디딜 때 내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내디뎠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 개척할 때 우리 딸들이 있지만 우리 딸들이요 제가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개척할 때. 우리가 신학을 갈 때는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아주 다 도구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안 가더라고요. 내 능력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가요. 내 건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가요. 뭔가 정말로 바닥이 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이 일어나야 하나님 앞에 가겠다. 아멘. 그래서 발을 내디뎠더니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김포 강화교회 2주일 동안 들어가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 자리가 다른 분들한테 나갔어요. 2달 전에 나갔는데 2달 전에 나갔던 교회가 다시 내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강화에 들어가서 이제 언니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하는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가 다시 나왔어요. 그 부동산 권사님이 이 교회 했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계속 그랬거든요. 이 교회 했으면 좋겠어. 이 교회 제일 좋아. 왜 그러냐면 가깝고 2층이고 또 환경이 괜찮아서.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기도하면서 일주일 있던 날에 연락이 와서 이 교회가 다시 나왔대. 그래서 내가 강화에서 나올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자기 돈으로 계약금을 치러놨어요. 그 이후 문제는 몰라요. 또 그 이후 문제는 그 이후 문제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치러놔서 왔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 우리 딸들이 또 어떻게 해서 주고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막 들어갔어요. 가서 처음에 가니까 먼저 들어왔던 교회에서 막 의자고 보고 다 빼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또 닥치면 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거든요. 닥치기 전에는 아주 돌을 얼마나 두들겨 보는지 몰라요. 닥치면 그냥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럼 의자 하나, 뒤에 의자 하나 남았더라고요. 의자 하나 놓고 그냥 한다. 그러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럼 예배 드렸어요. 금요일부터. 주일도 아니고 금요일부터 들어가서 뭐 급하다고 막 들어가서 막 예배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준비하시다. 준비하시는데 넘치도록 준비하시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그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충만한 믿음이 없으면요 요단 절대 못 건너요. 정말 내가 이 건널 수 있을까?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한데 들어가는 순간 빠져 죽지 않을까? 걱정, 염려, 근심으로 사로잡혀서 건너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요단강을 다 건너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다 건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내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 요단강을 오늘 건너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본 것이 아니에요. 길을 본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너희가 처음 가는 길을 가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개척해봤어요? 맨 처음이었어요 저.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모르는 길이지만 처음 가는 길이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할 줄 믿으면 우리가 그냥 가는 거예요. 직진하고 가는 거예요. 돌파하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낙심하고 거기서 무너져 내리고 거기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는 첫 번째 기도는 성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또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야 됩니다. 또한 양심을 깨끗이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성결한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과 생각과 행동에 조심해야 돼요. 주여. 제가요,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말을 저는 옛날에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해준다는 말로 알아들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로 심은 건 말로 거두게 하고요, 우리가 눈으로 심은 것을 눈으로 거두게 하고요, 행동으로 심은 것을 행동으로 거두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둬도 좋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판단하고 정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가늠한 죄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죄가 우리한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죄가 우리한테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대대로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요단을 건너고 그 저주를 끊어냅시다. 그래야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제는 저주를 끊어내야 자녀들은 그 저주 아래 있잖아요. 우리가 저주를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요, 분명히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다 배웁니다. 다 보고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딸들 아들들이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런대잖아요. 장모님 권사님 아들들 딸들이요,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 말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의식적으로라도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막 보니까 뭐 내가 판단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판단자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내가 판단하기에, 내 경우에,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야 넌 정말 이 밥 먹은 것이 다시 막 체하고 올라오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목사님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뜨고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는 거하고 충만한 것도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인정하는 성령님 내주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내주한 걸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충만하게 넘치도록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치 않으면 참고 입술로 죄짓고, 충만치 않은 행동으로 죄짓고, 충만치 않으면 나가서 목사님 혼담하고 성도들 혼담하고 자기들끼리 혼담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보세요. 은혜만 흘러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좋은 것들만 흘러보내요.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 전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시간 있는 거 가지고 맨날 입으로 공장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라고 말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래요. 왜요? 말씀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다른 거 따라가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판단 기준 삼지 마세요. 제가 그러는데, 저 사람이 그러는데, 내가 봤는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좀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좀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우리 앞에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갈라질지어다.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그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낼 거 끊어내고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